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미국의 해리스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 문제를 조사했더랍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 질문을 던져 그 답을 듣고 통계를 냈더니 56%가 관계, 렐라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21%는 종교적 믿음입니다 라고 답했더랍니다. 의아하죠? 돈이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관계, 종교적 믿음, 이것이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많았고요. 돈은 불과 5%에 지나지 않았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돈보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의해야 할 것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 사회에서 나온 통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 정서 문화는 늘 함께하는 문화였고 우리라고 하는 문화가 지배적입니다. 가족의 중요성도 알고 관계를 참 많이.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세월이 흘러 좀 삶의 형편들이 좋아지고 삶의 질들이 좋아지니까 관계보다는 나 홀로, 나만이 라고 하는 다분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져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이민사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이민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그마한 일에도 함께 모였고 함께 나누었고 함께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생활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민사회 속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함께와 더불어해라고 하는 그런 사회성이 많이 희박해지고 다분히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국 사회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보면 보십시오 여러분, 저들이 개인적인 성향의 삶을 살아보고 경험해 봤더니 진짜 인생에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관계였다고 고백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관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La relación con Dios, 어떤 관계를 갖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수직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뿐입니까? 수평적 관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La relación con su prójimo,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는 건강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 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병에 대한,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강하고 치유 속도도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이 아니라도 함께 먹는 사람이 혼자 좋은 음식 먹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이 관계,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요, 힘들어집니다. 정신적인 것은 물론이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다양한 우리의 삶의 속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스트레스. 근데 그 스트레스의 요인이 여러 가지이지만 가장 큰 요인이 뭔가 생각해 보면요, 이 관계로부터 오는 요인이 크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난 저 사람과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다고. 부모와 자녀, 시어머니와 며느리, 형제들 간의 관계, 믿음의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참 힘들어하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나빠지면, 관계가 어려우면, 문제가 생기면 정신적인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요, 영적인 것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그 예배의 감격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데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의 관계에 얽힌 것이 있고 꼬인 것이 있으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예물이라는 말을 예배로 바꿔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느냐? 예배하러 온 너, 혹이 예배하려고 할 때에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뭔가 얽혀서 꼬여있는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목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수평적 관계 문제 생기면 수직적인 관계도 건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무엇이 먼저냐 나중이냐를 따질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자연적으로 수평적인 관계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건강한 관계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냐? 중요하다는 얘기죠. 마음이 중요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이루어갈 때 건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품는다는 말은요, 단순히 머리로 나 예수님 마음이 뭔지 알고 있어,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삶에 생활하라는 겁니다. 적용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애플리케이션 하라는 거예요. 적용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셨는지 보라는 겁니다. 삶의 사건들 속에서,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관계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교제했는지, 만났는지, 사건들을 해석했는지 보고 그렇게 생활하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훈련시켰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사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일어난 교회였어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런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 안에 들려오는 소식이 시끄러운 소식입니다. 문제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긴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저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 가운데 있던 가장 큰 문제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에 대하여 비난을 쏟아놓는 겁니다. 바울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온갖 다른 거짓말들로 교인들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울의 진실에 대해서 오해하고 바울을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을 향해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받았던 교회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사용하고 교회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그 은사들을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 거예요? 교회 안이 혼란스러워졌어요.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교만해졌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신앙 수준에 머물러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매진했고 정성을 다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그 모든 것이 사도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바울은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스스로 이해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에 견고히 서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깨닫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따르기를 호소하고 있는 거죠.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을 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이해하고 믿어주는 관계의 회복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넓혀야 하는지 저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건강하시면 지속적으로 그 건강을 유지해 가십시오. 혹이 문제가 있다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의 회복의 일들을 위해서 어떤 권면이 있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문제 속에 있는 그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뭡니까?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열린 마음. 11절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인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입이 열리고 라는 말은요, 어떤 비밀도 없고 숨길 것도 없이 다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라는 말의 이 의미는 숨김없이 말하고 거짓으로 대하지 않는 그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포용할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마음을 열었으니 당신들도 마음을 열어달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의 게임에 빠져서 사도 바울에게 온갖 험담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사도성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로 말미암아서 충분히 사도 바울이 화를 내고 책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문제는 마음이 닫힘에 있음을 알았어요. 바울과의 관계성 속에서 열려있던 마음이 닫혀 있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병들어 너그러움이 사라지고 이해하는 마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요? 좋은 관계 속에서 관계가 악화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닫혀 버리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더 이상 당신에게 마음이 없다고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열라는 거예요. 문제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열고 폭넓게 이해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저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들을 수 있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닫힌 사람 보는 것 정말 답답하지요. 네. 마음이 닫힌 사람과 대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알잖아요. 닫힌 마음은 어둡습니다. 부정적입니다. 네. 폐쇄적이에요. 그런데 열린 마음은요, 이해가 깊고 상대에 대하여 배려할 줄 알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밝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마음을 열었어요. 먼저 열었어요. 열고 저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마음을 여는 겁니다. 예수님도 열린 마음의 소유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고 외면한 소외된 자들과 늘 가까이 하였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지 차별하지 아니하고 만나주셨어요. 심지어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는 열린 마음 주님이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산다고 하면 이런 마음이어야 해요. 닫힌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열려진 마음, 그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포용하고 원수된 자와도 화해하는, 그래서 화평케 하라시는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 되어야 한다. 바울은 또 권면합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좁은 마음을 버려야 한다. 좁은 마음을. 네. 여러분, 광화도의 특산물이 뭔지 아시죠? 밴댕이 젓갈입니다.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밴댕이라는 거 아시죠? 고기. 밴댕이는 청어과에 속하는 전어와 비슷한 고기입니다.
작아요. 근데 이 고기 성미가 얼마나 급한지 그물에 걸리면 금방 죽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있죠. 속이 좁고 성미가 급하고 이해심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밴댕이 콧구멍 같은 사람. 왜 옆 사람을 보세요? 그분이 그런 거예요? 또 그런 얘기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 밴댕이 소갈딱지 보셨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밴댕이 그 안에 내장 있는 게 굉장히 작답니다. 그래서 속이 좁고 성미가 급하고 이해심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나 봐요. 밴댕이 같이 속이 좁은 교인들이 있었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이 말은 마음 안에서 생긴 왜곡과 굴절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깊은 상처를 입히는 마음이 좁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좁은 사람, 이해할 줄 모르고 원망과 시비를 일삼는 자입니다. 별로 문제될 것이 없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아 보이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쉽게 나누는 거예요. 당신은 내 편, 저 사람은. 그래서 적과 동지를 빨리빨리 나눠요. 당을 지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만들고 이런 게 다 어디? 그런 불씨를 제공하는 원인이 좁은 마음 때문에.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해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불렀어요. 이해할 줄 모르고 원망과 시비를 일삼고 별로 문제가 아닌데도 문제를 만드는 사람. 자기 중심적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이기적인 자들.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도 내 이권에 관계되면 신앙은 차선이 돼버리고 말아요. 좁은 마음. 오직 자신만이 옳고 참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집과 고집이. 여러분, 우리 몸의 혈관이 좁아지면요, 피의 순환에 지장이 생겨요. 그래서 나타나는 병이 동맥경화, 순환기 계통의 질병이 발생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좁으면 생각의 순환기에 이상이 생겨 고집과 아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마음은 병든 마음인 거예요. 혹이 우리들 마음이 좁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혈관이 좁아지듯이 정상적인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영적인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은 없는지 한번 살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좁은 마음을 넓히라고요. 넓히라고.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심과 또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서 헌신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소통,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보답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혀야 할 이유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피드백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으셨을 것 같아요.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는, 미우라 아야코가 수필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에 익숙한 것은 무서운 것이다. 은혜에 익숙한 것은 무서운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쪼록 은혜에 익숙하게 되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한 이유를 자기 수필집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는데 아는 지인들, 가족들이 병문안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데 그냥 오지 않고 선물을 늘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로부터 선물 받는 것에 익숙해졌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친한 친구가 병원에 온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사가지고 왔더랍니다. 그 순간 이 미우라 아야코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친구 아무것도 안 갖고 왔네? 아마 봉투에다 현금 넣었겠지, 이런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참 이야기를 하더니 그냥 가더래요. 가는 순간 생각했답니다. 아, 저 친구 되게 구두쇠구나. 네. 그러고서 잠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그렇게 변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자신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고, 조심해야 되겠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받는 은혜, 익숙해진 은혜에 대하여 날마다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좋은 것이 있지요. 그런데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은혜에 익숙함은 고마움에 대한 무감각으로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얘기합니다. 말로만 은혜이고 그 은혜에 대한 확실한 보답의 마음이 있는지, 주신 은혜에 대하여 정말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는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좁지는 않습니까? 이미 나와의 관계 속에서 베풀어지는 은혜와 또 관계 속에서 오고 가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익숙해져서 보답의 마음이 없고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대단히 중요해요.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 이웃을 향한 나의 마음, 그것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좁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관계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과 마음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한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한 가지이기를 원합니다. 항상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이해하고 마음과 마음 속에서 관계를 이루어갈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하여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 나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좁은 마음을 버리고 넓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 주의 영광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